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 200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말씀 매일 성경도 매일 하시겠고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돌아오는 주일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베드로, 바나바, 바울 다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모두 아우르고 또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방인을 통해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나바를 통해서 그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의 상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데 사도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그 날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날입니다. 그 날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고 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8장 4절의 말씀에 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핍박받고 우리도 죽임 당할 수 있으니 숨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그 빌립이 사마리아를 또 지나고 또 가사와 가이사랴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어지는 본문에는 안디옥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베니게, 그브로, 안디옥은 다 북쪽 지방입니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사마리아와 유대뿐만이 아니라 구레네는 저쪽 북아프리카까지 있는데 그쪽까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그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그브로와 그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디옥이라는 곳,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악조건에서, 그리고 본인의 처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때 로마 제국이 한참 그쪽 일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큰 도시였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또 50만 정도 되는 큰 인구, 그때 당시는 엄청 큰 인구였다고 하네요. 그런 인구를 가진 대도시였는데 그 이방신들로 인해서 그 음란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그 이방 지방에 그 복음을 전하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은 복음이 다 선포됐으니 다른 지방에도 전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기는 상황, 그 사람이 직접 또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또 핍박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도망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상황, 또 안 좋은 지역,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정말 복음이 정말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마음에 가득했고 그 마음에 입각해서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 유대인도 아닌 이방 사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악조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조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대방의 입장, 저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환경이 좋지 않다, 요새 다원주의 나라고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대가 패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악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결국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무명의 선교사들, 그들로 인해서 그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도 아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력했고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능했고, 또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열심히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악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주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또 그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족속의 안디옥에도 또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정말 예수님이 전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또 회심한 사람들이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루살렘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그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이전 말씀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빌립의 사역을 보고 이게 찾아가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어떤 일인가 조사했던 것과 비슷하게 그 안디옥 교회 지역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곳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셨는지 바나바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파견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지 24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기 전에 또 4장 말씀에 그 바나바는 그 자신의 밭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밭 팔아서 공동체 이제 구제에 앞섰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9장에 보면 그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과 조금 어색하거나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을 잘 중재한 사람, 또 안심시킨 사람이 또 바나바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바나바 정도라면 안디옥 가서 잘 살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했고, 또 바나바가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이었는데 또 바나바 또한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훌륭한 인격도 갖췄고, 그 24절 말씀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격 인물로 임명이 돼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된 것 같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거의 그곳에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뻐하고 그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또 그들을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했고 또 그들 가운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어라, 주에게 속한 자가 되라, 성령님과 함께 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또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그의 권고와 위로에 그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2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바나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바나바가 주께 속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또 무명의 선교사 바나바처럼, 또 바나바의 권고처럼 주님의 안에 있는 주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도 경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나바가 다시 가서, 이미 그 사람들에겐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통하여서 또 더 많은 사람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바나바가 조금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큰 무리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조금 버거웠음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바나바에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사울이 생각났는데, 지금 11장에서는 아직 바울이라고 불리진 않습니다. 13장 이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그 사울이 9장 30절에 다소에 갔다라고 나서 사실은 사라집니다. 11장까지 사라지는데 여기서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시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왜 사울을 데려왔을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 많은 사도들과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사울이야말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적격 인물로 판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정말 유능했고 똑똑했던,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말 헬라어도 잘할 수 있고 그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토라, 그 말씀 율법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무엇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개종한 사람, 회심한 사람은 바울이었고, 그 많은 그 회심한 사람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기에 적격한 인물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11장 26절 앞절에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 데려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그 사울의 그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큰 무리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안디옥의 신자들, 또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로 뒤에 나오는데, 11장 26절 후반절 말씀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네, 이거를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봐서 봤습니다. 그 뒷부분 말씀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까? 네, 아까보단 목소리가 조금 작아진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로 별명입니다. 별명. 저는 전현욱이지만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막 거짓말쟁이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별명입니다. 별명. 그 별명은 제가 부르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야 얘들아, 나는 뭐 어떤 그런 별명은 본인이 부르지 않습니다. 별명은 타인이 나를 부르는 게 별명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믿는 수많은 사람들, 회심한 사람들을 본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그 회심한 헬라인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구원자라고 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불린 별명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질 필요보다는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 그런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파급력, 그 선한 영향력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가져야 되고 또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구별되고 그것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짓고 혹은 그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핍박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사실상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몇몇 무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그 전도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전도한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난과 핍박과 혼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전도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아이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쟤네 교회 다니는 애라서 착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을 첫 번째로 전한 저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셨던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도 당연하다면, 또 그 복음을 또 내가 또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또 들은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회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는 것,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되게 오랜만에 수예배 성도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을 조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늦어지게 되면 예배를 참석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제가 항상 교회에만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일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또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서 정말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모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 속한 자도 되고 또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